더우시죠? 어제까지는 에어컨이 잘 됐던 것 같은데 오늘 또 갑자기 또 에어컨이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또 귀 기울이셔서 또 일주일에 살아가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 회사에 취직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시기가 너무 지났나요? 내가 무슨 취직을 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조금 가정을 바꾸어 먹어서 한 청년이 어느 한 회사에 취직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취직을 하려고 하면 가장 나의 기본 정보가 담겨있는 생년월일, 주소,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 연락처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이력서를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스펙,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 또 회사에서 요구하는 가장 최소한의 자격, 이러한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토익 점수가 몇 점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제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펙란에 적을 때에 나는 이러한 인턴 경험을 하였습니다 라는 것들, 그리고 국내외 봉사활동, 제가 이러한 봉사활동들을 하여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러한 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적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몇 개 국어가 가능한지, 나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이런 것들 다 가능합니다 라는 것들도 계속해서 증명해 보여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또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나만의 뭔가의 필살기가 하나 더 추가가 된다면 그 회사에서 점수를 조금 더 얻어서 취직에 더 한 걸음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 또 면접을 또 봐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임원들 앞에 나가서 면접을 봐야 되는데, 면접을 할 때는 사람 됨됨이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질문에 어떻게 순발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서 대답을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서류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또 그 사람들 앞에서 증명을 해내야 합니다. 회사는 당연히 같은 월급을 주면 어떠한 사람에게 또 월급을 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조금 더 괜찮은 사람, 조금 더 뛰어난 사람한테 이렇게 월급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회사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지원자들은 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 청년들이 바로 이렇게 취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해서 취직이 되었다면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으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분명 그 순간에는 너무나도 기쁘고 하나의 큰 산을 넘은 것 같이 많이 기쁘지만은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회사 생활을 또 해야 될 것이죠. 그렇게 힘들게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1, 2년 못 채우고 회사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맡은 일에 책임을 져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맡은 일을 위해서 내 다른 삶들을 포기해야 될 일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함, 이러한 것들이 아니고서야는 어느 정도의 일들은 또 참고 그냥 넘겨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들을 하면서 이 회사 생활이라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회사는 매년 일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그리고 빠릿빠릿한 사람, 그리고 애사심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매년 뽑아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뽑아올 것이고, 또 수많은 청년들은 이 회사에 들어가고자 지원서를 놓고 또 놓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동역할 자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으신데 그 요구하는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신과 같이 동역할 자에게 요구하시는 자의 모습은 바로 준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정복 전쟁을 마무리한 후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한 후에 이제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하려고 이제 여호수아가 말을 떼려고 할 때 그때 바로 유다 지파의 갈렙이 먼저 나서서 여호수아에게 제가 이 땅을 원합니다라고 요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냥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45년 전의 일을 상기시키면서 나에게 이러한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45년 전의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5년 전 이스라엘이 지금보다 더 일찍은 시기에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회가 숲으로 돌아갔던 그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40년이나 미루어지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간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나머지 2명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게 됩니까? 바로 10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입성을 이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넘기는 그러한 큰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 중 단 2명만이 가나안 입성을 약속받았는데 그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지금 갈렙이 바로 이 약속을 언급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의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 약속은 몇 년 전의 약속입니까? 45년 전의 약속입니다. 물론 45년 전의 약속이 허사가 되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냐는 거죠. 45년이 지나가고 나서 갈렙은 지금 자기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나이 85세로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85세 젊은 나이입니까? 40살하고 40살 되었던 그 갈렙,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때는 청년이었던 그 갈렙과 지금 85세가 된 이 갈렙의 모습, 결코 젊다고는 말할 수 없는 그 시절이 세월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뒤이어서 하는 고백은 우리의 시선을 또 우리의 길을 조금 집중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10절로부터 11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갈렙의 고백을 보십시오. 너무 기세등등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40살의 그때와 내가 지금 힘쓰는 것이 같다. 난 더 늙지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이 고백은 그저
입만 살아서 하는 욕심이 나기 때문에 먼저 지르고 보낼 그러한 고백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기세 등등해서 기세만 있는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그가 원한 기업인 이 헤브론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록으로 보아서 알 수 있는데, 그러니 그의 고백은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무엇이 된 고백이었습니까? 준비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45년 동안 그는 준비된 고백을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5년 전과 같은 체력과 힘으로 전투에 임하려는 갈렙을 보게 된다면 그의 45년 동안의 삶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체결된 이 약속의 날로부터 시작하여서 4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또 반드시 나에게 그 기회가 올 것인데, 그 기회가 올 때를 대비하여서 자신을 늘 매일매일 단련하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갈렙은 자신의 기업을 쟁취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약속받았던 그 기업이 바로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는 매일매일 자신을 절제하였고 또 이 힘이 쇠하지 않도록 늘 체력을 단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자 할 때 그는 그토록 기다렸던 것을 쟁취하기 위해 백성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저 모세의 약속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리고 그 45년의 세월을 그냥 허송세월, 물을 넣어가는 대로, 나이가 먹으면 먹어가는 대로 이렇게만 허송세월만 보냈다면 비록 그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보존되었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당당하게 여호수아 앞에 나서서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도 이 갈렙의 그 45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내왔는지 알기에 흔쾌히 갈렙을 축복하고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백성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에 속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래 한번 가보시오라고 이렇게 여건을 마련해 준 것이 아니라 갈렙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그의 평소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여건을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준비된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준비하는 자를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말고도 성경 곳곳에서는 이 성도의 영적 성장을 두고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장이란 단어는 그저 연수를 채워가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한 해 한 해 3살이 되고 5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번씩 이렇게 찬영이나 지수 같은 애들 보게 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컸지? 너가 지수야? 너가 찬영이야? 이렇게 놀라는 그 반응들이 연수가 차면 가면 갈수록 키는 자라고 또 목소리는 변하고 좀 어른스러워져 가고 있는데, 이 성장하는 단어가 단순히 육체적으로 성장해라는 그러한 의미겠습니까? 이 성장이 내포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나이에 맞게 내가 성도로서 점점 성장해가며 그 연수에 맞는 그 모습처럼 내가 준비해 간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훈련을 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더욱더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경의 지혜가 쌓여져 갑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 둘씩 맺혀가기 시작합니다. 세상 속의 삶을 또 어떻겠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주위 이웃들에게 나타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동력자로서 그 누군가를 보게 되었을 때 갸우뚱하면서 의심하면서 이렇게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필히 점검이 필요한 신앙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으로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그 힘든 정복전쟁의 시기를 거쳐왔습니다. 무료하였다면 너무나도 무료한 그 시기, 매일매일 반복되는 광야의 그 생활 가운데 그는 임했습니다. 또 험난하였다면 또 험난하였었던 그 시기를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큰 쓰임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만약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는다면 동력사로서의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그 자로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시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지혜를 얻어 말로써 전하는 그 복음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경건의 생활을 늘 훈련하여서 행동으로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이것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오르면 그것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또 매일매일 훈련하며 매일매일을 복음의 사역자로서 복음의 전파자로서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 낙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쫓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준비하는 자 정말 중요합니다. 노력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갈렙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히 쓰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준비하는 것, 노력하는 것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들어 쓰신 이유로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갈렙,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은 기준으로 일을 한다고 하신다면 갈렙은 아마 지금처럼 성경책 속에서 한 장면을 차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을 이렇게 소개할 때 항상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니스 사람이라는 수식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옛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소개하고 나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는 경우는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런 식으로 누구의 아들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돼서 갈렙을 소개할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즉 이방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수수 혈통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방 민족이 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쫓은 그 이방 민족들도 이 이스라엘 무리들 가운데 같이 섞여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방 민족 중 하나가 바로 이 그니스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는 이러한 민족을 뭐라고 지칭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새가 크지 않았던 그 족속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 그니스족 중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쓰십니다. 이방 민족이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냥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성경 그 역사 가운데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러한 인물이 또 한 명 등장하게 됩니다. 어떠한 인물입니까?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 기생 라합은 이방인 것은 물론이고 이방인인 것은 뭐 다 아실 거고 거기에 자신의 직업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이 라합이 어떠한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기생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으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결코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결코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천대하는 직업 그리고 누구도 존중해 주지 않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라합을 들어서 여리고 성 함락에 첫 발을 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후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할 만큼 구속 역사 가운데 귀히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보는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신다는 것입니까? 그 중심,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단한 노력과 준비하는 이 모습은 굳이 교회에서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지 않아도 세상에서도 귀히 여기는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러한 종류의 조언과 명언들이 세상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실력을 갈고 닦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꼭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더라도 세상 가운데서도 요구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덕목 중에 하나로서 노력과 준비를 꼭 추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준비, 이 시간을 주님께 그 초점을 맞추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에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그 가장 대표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 발음도 잘 해야 될 정도로 계속 헛되다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 헛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한 전도자는 그저 인생이 덧없음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끝에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너희들 모든 욕심을 버려라. 세상에 뭐 욕심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쓸모없어.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영세주의적인 그러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전도자가 이 말을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벗어나서 내가 이것도 추구해보고 저것도 추구해보니 주님을 벗어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을 벗어나서 살아보니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바로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발람과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와 같이 주님 밖에 있지만은 주님께 쓰임받은 그러한 도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 쓰시면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우리는 그들의 말로가 어떠하였는지 또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부터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국, 이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이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 황제가 된 사람은 얼마나 머리를 썼겠습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내를 했겠습니까? 정치 그 전쟁 가운데서도 자기의 사람을 다 모아야 했을 것이며 또 전략과 전술 좋은 사람들도 써야 됐을 것이며 절대 시간을 허투루 보내진 않았을 것입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들여서 다른 사람들의 이로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봉사단체들도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온전히 쫓는 것이 아닌 자신의 명성, 자신의 보람, 자신의 기쁨, 자신의 권력을 쫓는 자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고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자가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갈렙의 노력과 준비는 하나님의 약속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의 고백은 45년 전의 고백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제 내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는데 45년 전에도 똑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고백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건장하고 장성하고 너무나도 커서 두렵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이 45년 후에도 갈렙은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그냥 뭔가 목수심에 차서 저 어리석은 백성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는데 그 다음에 나한테 기회가 오면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뭔가 목수심 아니면 이렇게 오기로 이렇게 자신을 노력하고 45년 동안 자신을 단련하고 수련한 것이 아니라 그의 고백 가운데 항상 누가 중심이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니 그는 변함없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고백하고 이제 내가 그것을 취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나라,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부단히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면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끝에 가서 우리가 취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드시며 세월이 흘러간다고 그것이 그 약속이 퇴색되거나 그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속에 새기며 굳건히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세우시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세월을 아끼면서 노력하고 준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속 회사와 하나님께서는 같이 일할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회사 내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한테만 자신과 같이 일할 기회를 주어줍니다. 요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한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일단 몇 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겨줘야 되니까 150명 정도는 한번 이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 되더라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뭐 공무원 시험 하러 하는데 15만 명이 모이고 하는데 그 15만 명 중에 한 명이 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4개의 모습으로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경쟁을 통해서 이긴 사람들한테만 우리 같이 일을 합시다 하면서 손을 내미는 것이 세상 속 회사와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무엇이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너는 나의 동력자라고 이미 손을 내미셨던 거죠. 내미신 것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과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나와 같이 일해보지 않겠니? 나와 같이 복음을 전파해보지 않겠니? 복음 역사 가운데서 같이 우리 화평을 누리며 평안 가운데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남들보다 외국어를 하나 더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주님을 온전히 쫓는 그 마음 하나 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쫓으며 세월을 아끼며 부단히 노력하며 준비해 나가시는 우리 낙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낙현의 성도님들도 이 안주하는 신앙생활, 육체적으로 편안해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늘 점검하며 죄의 민감한 가운데 우리의 영을 매일매일 깨끗하게 씻어가시며 또 지혜와 행동으로서 더욱 성장해 가기를 사모하시는 우리 낙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 또 지금보다는 그 다음이 더 좋은 주님의 일꾼으로서 동력자로서 성장하여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 성도로서 일주일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정체되어 있고 확고하는 모습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늘 꾸준히 성장해가면서 물론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온전히 쫓으며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을 의지해서 일어남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시며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 드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수고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낙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